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으셔서 1절로 5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근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상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많은 편지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 중에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 2, 3장으로 그 내용을 마치고 어쩌면 4장은 이것은 부록적인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집약해서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 것으로 심각한 명령, 강령으로서 이 편지의 마지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론적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 생각의 그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땅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지향적으로 현재를 사는 거나 영어로 말할 때 소위 eternal now라고 말합니다. eternal now, 영원을 향한 현재, 영원지향적인 현재를 하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순간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대한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가끔 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을 능숙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운전을 제가 40여 년 하지만은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남보다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 앞에만 보는 사람은 운전을 없어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100m 앞에, 200m 앞에, 적어도 300m 앞에, 저 앞을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만 빠른 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만 보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멀리 보아야 된다. 왜? 그 먼 것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먼 것이 먼 데만 있습니까? 앞에 있죠. 그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이 고속도로에 나가면서 보면 그 출구를 표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출구 이렇게 한쪽에만 딱 서놨기 때문에 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300m 앞에서부터 표시를 했더라고요. 100m 앞에 파란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얀 줄을 3개를 해놨어요. 여기서부터 300m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워놓고 2개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시판을 보면은
파란 표시가 옆에 딱 나타나면 출구가 가까워서요. 그게 300m 바로 전이에요. 그 다음에 200m, 100m 출구가 나와요. 이건 출구 지나치는 사람들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해 놓은 걸 가끔 오늘도 제가 그 표시판을 여러 번 보면서 참 잘했다. 누가 똑똑하다. 참 친절하게 잘해 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멀리 봐야 됩니다. 먼 데 있는 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먼 데 있지만은 곧 발뿌리로 다가오잖아요. 먼 데 있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이 영원이 아니에요. 현재지요. 잠시 후에는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것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런 거로 멀리 있는 것이 바로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보다 멀리 보고 멀리 있는 것을 현재로 볼 줄 알고 현재로 느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인식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젊다고 해서 항상 젊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젊음이 크습니까?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누구냐? 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사람.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교역자가 교인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사람. 더 멀리. 그 사람이 높은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앞에, 하나님과 심판주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주 엄숙한 종말론적 선언을 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또 그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뜻이옵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역사 끝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구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오신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오시기 전에 그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로고스 악세에게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히 말하는 선제서를 믿습니다. 오시기 전 예수, 오시기 전 성부, 성자, 성신 예수 그 존재를 믿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높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장차 오실 거예요. 사도신경 늘 외우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나 그 내용의 골자는 예수를 믿사옵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성령을 믿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까?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심판하실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서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인이 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충성했음에 더 큰 것을 맺기리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말씀하시고요. 또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난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최선했는가? 하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죽을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죽는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를. 그리고 그가 물으실 거예요. 우리 그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말을 들을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말을 들을는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귀한 편 마지막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그때를 잊지 마라. 바로 그 순간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래서요. 그의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재림할 때는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고 충만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육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일시에 주님을 뵙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선은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신학적 용어로서 인테림이라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죄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이요, 의인에 대해서는 고난당하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선교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잖아요. 마음에 못마땅해요. 저런 걸 왜 안 불러갈까? 그러세요. 아주 나쁜 사람 우리 눈에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참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없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사람. 참 옛날 시골에서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은근하게 무서운 욕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남산의 맹인은 뭘 먹고 사나. 아주 은근한데 그거 무서운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좌우간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더 쎄해요. 왜 이럴까?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이 바로 인테림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죠. 순교자가 나오지요. 예?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요. 억울함을 당하지요.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깊은 세계에 보면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고난을 통해서 진실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오묘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잠시 잠깐 볼 때는 그저 괴롭기만 하는 것 같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건 선교 기간이에요. 요 기간에 선교. 이제 주님 오시면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에 나타나실 것, 선교 역사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선교가 주님 재림을 바라보며 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심지어는 아주 임박한 재림을 의식하면서 서둘러 선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열이에요. 선교의 열정이 바로 이 재림 대망 사상에 있다. 메사이아닉 expectation. 이 재림은 주님을 대망하면서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 생각하라. 그 나타나심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노라. 선교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구유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데, 그때의 그 임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안에라 하는 말을 우리는 내 마음에, 그래서 또 유식하게 인중천국 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라는 말은 복수예요. among you, entos human.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 그런 말인데요. 그 인간관계가 아니고 너희들 사이에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 속에 둘러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하지 마라. 여기 있지 않냐. 너희들 속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스님께서 귀신들이 아이를 병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벙어리 되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떼졌어요. 낳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이 또 거기다가 악의에 찬 해석을 붙였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고.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를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학적으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에라고 하는 subjunctive mood이죠. 가정법을 쓰는데 이 가정법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게 있고 추상적인 가정이 있어요. 자, 추상적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에 여자라면 내가 남자 아니에요. 분명하죠? 내가 남자지만 만일에 여자라면 요렇게 화장을 하겠어.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요런 옷을 입겠어. 그런다면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건 헬라어에서는 에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을 놓고 가정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만일에 목사라면 내일 아침 네 전도하러 가겠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A라고 써요. A하고 에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하시기를 내가 만일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할 때 그때는 A예요. A를 썼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그때도 A예요.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 본문에 이 맞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으면서 이를 역사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함으로 인하여 완성한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깊은 신학을 연구하지 않아도 꼭 알아두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답니다.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는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마치 농사 비유를 들었어요. 자, 이게 씨를 뿌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린 것이 점점 차요. 가지를 펴고 점점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장되는 거죠. 누렇게 익은 다음에 추수하게 돼요. 추수가 재림이에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수가 많아지려면 어때야 되느냐? 잘 자라야 돼요.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잘 농사의 이치를 모르시겠지만 농사하는 걸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모내기 할 때 보세요. 모내기 할 때 좀 비가 오지 않던가 해서 늦게 모내기를 하면은 그 모종을 여러 개를 꽂아야 돼요. 그러나 보다 더 일찍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찍 하게 되면은 하나나 두 개만 꽂아도 돼요. 왜요?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쳐요. 그래서 이 햇빛이 좋고 물이 따뜻해지고 하면은 이 가지를 많이 쳐요. 분명히 하나 꽂아놨는데 이게 30개가 돼요. 가지를 많이 쳐요. 그래서 이게 자라서 이삭을 맺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를 뿌렸지만은 이것이 충실하게 자라고 가지를 많이 쳐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북한에 농사가 잘 안 돼서 좀 어렵고 식량 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식량 문제를 걱정해서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분 있죠? 김 장로님이 거기 가서 많이 수고를 해요. 그 평양에서 가끔 만났어요. 그 잘 돼갑니까? 야, 걱정을 해요. 왜 걱정하느냐? 이 땅이 그만 전부 산화되고 땅이 박토가 돼버려서 옥수수를 심었더니 잘 자라요. 좋은 종자니까 자라는데 이만큼 올라와가지고는 이삭이 안 나오고 말아요. 왜요? 땅 기운이 모자라요. 이게 비료를 줘야 되는데 좋은 비료를 많이 줘서 땅 기운이 넉넉해야 이게 잘 자라서 이삭이 나오겠는데 자라다가 이삭이 안 나온다고 아주 사색이 돼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료 나보고 와서 자꾸 비료 달라고 그래요. 비료 줍시다. 아유, 우리가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장로님 그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저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아세요. 농사의 이치라는 건 유명해요. 좋은 종자예요. 근데 그 종자가 잘 자라야 돼요. 가을 되기 전에 그 가을 될 때 가서 딱 성장을 멈추어요. 어려운 말 한마디 했더니 이거 농과 전공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어느 시간에 선들이 딱 나면서 올 스톱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란 대로 그 결실하고 말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대로 심판받고 마는 거죠. 그럼 동안에 많이 자랐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요. 못 자랐으면 거둘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덥다는 소리 농사꾼들은 한답니다.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덥다는 말 하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왜요? 더워야 먹을 것이 있거든요. 정신없어야 돼요. 하루라도 더 더워야 돼요. 덜 때라도 많이 더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삭이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대로 많이 자랐다가 흔들바람이 싹 들어오면 올 스톱 딱 멈춰놓고 결실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자라놔두면 수수할 것이고 많이 자라지 못했으면 수수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거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참아야 돼요. 이게 많이 더울수록 좋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다 죽는다 그러니까 방정 맞은 소리에 그건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러면
이거 보세요. 주님은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겠어요. 넓혀가야겠어요. 영토를 넓혀가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 땅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기간은 선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에 나타나실 것을 두고 좀 더 의역을 하면은 주님 나타나시기 전이 그때가 기간이 아니냐. 그런 거로 돌다 서둘러서 주님 재심하시기 전에 보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도록 애써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뜻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명령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그의 재림 앞에서 엄히 명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판의 여지도 없고 생각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을 합니다. 강하게 명령하는데 첫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구제를 생각하기도 하고 선행을 생각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생각하기도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나는 제자 한 분이 목회를 하면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자기 저 교회까지 가는 길에 논두렁 같은 데를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음악집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날 아주 신음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땅을 파고 이렇게 만든 음악집인데 그게 비나 맞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들여다보았더니 폐결핵 3기 환자가 각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쏟아왔어요. 기침을 하면서 피를 쏟고 헤매고 있는 걸 보고 참 불쌍해서 다 치워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인은 없어. 그렇게 부인 장사하러 가지요. 그럼 아이는 없어. 애는 없습니다. 약을 먹어봐서 무슨 돈이 있어 약을 먹었겠어? 딱 반대했거든요. 이거 내가 좀 좋은 일 하나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의사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폐결핵 약 파스라고 하는 약이 있죠. 그 약을 가져다가 줬어요. 약을 주고 또 본인 말이 설렁탕도 사다 주고 떡도 생기면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둘러서 돌보아 주었대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않으면서 그런지 이 약이 듣더랍니다. 병이 나았어요. 나중에 건강해졌어요. 그 됐다 싶어서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도 제가 알아서 겨우겠지. 그렇잖아? 저도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안 나오겠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언젠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겨울에 그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겨울 동안을 애써서 살려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병들었을 때는 그런 대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은 수고했다 그러고 어떡하냐 그러고 착한 남편이었는데 당신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고 그러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러운지. 자,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지? 그건 본인의 말대로 신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제구 봉사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대. 전도요, 전도. 내가 왜 전도하지 않았던가 말이야. 왜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했나? 그렇게 마음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음 얘기고요. 핵심적인 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거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은 파수꾼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날 부르라 이거예요. 보초 쓰는 사람이 저기 올 때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냐. 나팔을 분 다음에 군인들이 깨지 않았다든가 준비 안 했다든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너는 너 할 일을 다 했다. 만일에
파수꾼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값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뭡니까? 무조건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절인지 안 오든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대로는 때가 있든지 없든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내가 전할 것은 해볼 거예요. 왜요? 당장 믿을 사람도 있고 몇 년 후에 믿을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당장 내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교회 같이 나가죠. 그래 주길 바라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 보면은 이 카세트 테이프를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줬는데요. 3년을 보내니까 예수 믿더랍니다. 3년을. 이걸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해야 될 사명은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성 안토니라고 분이 계셨죠.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떠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 주님을 바라보며 명상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명상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 참 좋은 줄 안다. 그러나 너는 저 안데스 알레리아 저 복잡한 거리에 저 봐라 저기 구두 수선하고 있는 할아버지 저 사람의 의만 못하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환상에서 깨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가봤더니 정말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구두를 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당신의 덕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까? 저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남의 구두를 기울 때에 주님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더러운 구두를 내가 정성껏 꿰맵니다. 여러분, 임을 섬기는 마음으로 현실에서 봉사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다음엔 또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하라.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필수 조건이 인내입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건 아니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인내하고 참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빈 쿨리치라고 하는 미국 30대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실패의 원인은 하나가 바로 재능이다 그랬어요.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질 않거든요. 재주만 믿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참고 계속 가야 돼요.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도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사람도 가르치고 아는 사람도 가르치고.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는 견책하고 경계하고 구원하라. 뭡니까? 자, 전파하라는 듣도록, 가르쳐라 알도록, 견책하라 행하도록. 이건 교회 정치를 말하는, 교회에서 다스리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구원하라. 잘못다는 것은 책망하고, 그러면서 바른 신앙 살아가도록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버지 되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귀중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다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도 마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그러나 전파하라. 참 중요한 말 아니에요? 잘 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전할 게 아니에요. 오늘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 돌아와요. 오늘은 나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배척해요. 그러나 언젠가 큰 고난을 당해 죽을 지경이 되면 생각날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네가 할 본분을 다하라. 좋은 순종, 좋은 반응, 좋은 답 기대하지 마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곡해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내가 할 도리만 다하십시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직무는 다 해야 돼요. 언제나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할 본분은 내가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직무를 내가 다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